교회력으로 어제 10월 31일, 이날은 교회력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제가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3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국교회가 맞이했을 때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는 자기 선언도 많았고 행사도 참 많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되는 성경적인 참된 주님의 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너나 없이 자기 선언을 하면서 자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지났는데, 만 3년이 지났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로 성숙해졌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참 3년 전에 많은 그 자기 선언을 했고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별로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지금 한국교회와 사뭇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초대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이 성천하신 직후인 주 1세기부터 5세기에 설립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과연 이 시기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로마 제국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미미한 움직임에 지나질 않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 정도가 아니라 찻잔 속의 미미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작은 운동이 당시의 모든 주류 신관들 또 종교들 이런 걸 다 밀어내버리고 서구인들의 의식을 압도하는 신앙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자료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주후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주후 165년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오늘 코로나와 같은 천연두로 여겨지던 전염병이 유럽을 휩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이 천연두가 휩쓸면서 로마 제국 인구 적어도 4분의 1이 그때 죽음을 당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주후 251년에는 홍역으로 여겨지는 역병이 로마 제국을 또 덮치는데 이때 하루에 로마 시민들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전염병 앞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그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통치자들도 속수무책. 또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화를 대변했던 철학적 이론들이나 또 화려한 그 제사의식을 자랑했던 이방 종교들도 아무런 해답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는 문화국민이라고 우월하게 생각했던 이 로마 시민들이 정말 야만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아픈 사람도 도시 밖으로 몰아내버립니다. 아픈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밖으로 내몰아버리고 죽지도 않은 환자들 그냥 거리에 버려버리는 것을 일상다반사로 행합니다. 야만적이죠. 반문화적이죠. 그런데 이때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초대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인들이 아주 색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병약한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을 위생적으로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초대교회 성도들만 기적적인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느냐? 물론 우리는 성경의 평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느냐? 주후 4세기에 비기독 교인이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 충성하던 종교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이죠. 그 이교도 사제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제들과 종교 지도자, 이교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 사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건한 갈릴리인들,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가리키는데,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와 병약한 자까지 돕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평가, 칭찬받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몇천 년의 간극이 있습니다마는, 2000여 년의 간극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한국교회는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 한국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로 다시 설 수는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본질로 다시 돌아갈 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 그럽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사역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전체 성도들이 함께 이와 같이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유복한 가정들의 집주인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좀 적은 수가 그 집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마다 한 일들이에요. 뭘 했을까? 본문 42절에 뭐라고 처음에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공동체의 모든 기준으로 작동을 하면서 말씀의 권위에 모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떡을 나누는 것으로 상징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면서 그 힘든 일을 반감시키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아주 견고한 내적 결속력을 가진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영적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인데, 특별히 기도하는 일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나야 될 큰 소리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 소리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는 커져야 되는구나. 인간의 생각이 기초한 소리는 점점점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리가 큰 곳만이 진정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면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고 황홀한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문 44절 45절 볼까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행했던 아주 중요한 일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이건 봉독할까요? 44절 45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하고 빈곤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고 채워주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부유한 것들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야지.
그 일을 실제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또 무엇인가 필요하고 핍절하고 부족한 성도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교회만 들어오면 채워지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미리 맛보는 천국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서 유무상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초대교회였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본문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서현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현교회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해야 하는 거죠. 더 잘해야 하는 거죠. 더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내고 말씀 기준 앞에 서는 일, 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합정역 2번 출구 잔다리로 7길에 가면 칭찬받아 마땅할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서현교회가 있다더라. 그런 은혜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서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한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앞장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지는 또 하나의 실마리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베드로 설교회 한꺼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수가 굉장히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 4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 이 3,000명,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전부 똑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똑같은 연령대의 사람이었을까요? 똑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똑같은 지식의 정도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동질성보다는 오히려 이질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3,000명 안에 다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소유의 크기도 다르고 겪어왔던 경험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는 구세주라는 같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다 함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와 기도와 상호 섬김 사역에 집중하는 통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있었다.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초대교회에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역사적으로 주 1세기에서 5세기에 설립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기름 부으신 메시아다. 오늘 우리 문답을 한 것처럼 그 내용을 내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주 1세기에서 5세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는 기독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기 선언이었어요. 지금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
지하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 무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헌신한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 되기 위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기억을 상기를 했을 겁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자신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는 언제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전진하고 성숙하고 부흥해 왔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정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렸죠. 역사 속의 한 사람, 종교개혁 기념일이 어제 지났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날마다 화형장에 끌려갈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날마다 화형장에 끌려갈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 살았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교회의 역사는 끝났다. 교회는 이제 힘이 다했다. 교회 역시 역사 흐름 속에 나타났다가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여타 공동체들처럼 그 수명이 곧 다할 것이고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독설을 스스럼없이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교회는요,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집중해야 될 사역을 정확하게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리고 마음을 합하는 칼빈처럼 자신을 산제물로 헌신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죽지 않는다. 이거의 교회의 역사예요. 그 선상에 우리는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미자립교회를 돕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노년성도 10명입니다. 그중에 이 10명 가운데도 3분은 지금 요양원에 가 계세요. 이분들을 붙들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몇 년간 지금 씨름을 했느냐 하면 23년을 그 교회에서 씨름을 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농사철이 되면 농사 일을 거두시고 같은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요 신방을 가면 좀 불경스럽지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이래요. 예수님 오셨다!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예수님 오셨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사역이 힘들다고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런 경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온통 한강물이 탕류가 되죠. 시뻘건 황토물이 위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 기억하세요? 윗물은 더러워도 강바닥에는 그 강을 정화시키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 구멍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몇몇 지도자들,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죠. 그러나 몇몇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들 있어도 또 달리 이번 주 월요일에 가서 만났던 그런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 확신과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연의 성도들 입교하고 세례받으면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귀한 분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세우는 선거를 합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보통 중직자들이라고 부르죠. 무엇을 위한 중직자입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사역에 힘들어도 온 힘을 다해 앞장서 섬기는 귀중하고 중차하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중직자라 이름합니다. 무거울 중자, 직분 직자를 써서 중직자라 그러죠.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가 다시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견인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진짜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공동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죽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